성도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원래 사도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생전에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뽑을 때를 보면 사도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예수님이 계시던 때부터 제자로 인정받아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을 말하고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사도가 될 자격이 애초부터 없던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오히려 이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꽤나 자주 네가 무슨 사도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내용을 바울 서신, 자신이 직접 쓴 이 서신서의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어 넘어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성경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 논쟁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족발하면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장충동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장충동에 가면 그 많은 족발집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원조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이름 앞에 보면 원조, 진짜 원조, 사실은 내가 원조, 아니다 내가 원조, 원조 1호, 2호, 3호, 뭐 하여튼 자기들이 다 원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가게 간판에 아주 특이한 문구가 쓰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가게 문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원조가 따로 있나? 맛있으면 원조지. 그 간판을 보고요, 제가 이 말을 탁 때렸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조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맛이 없다면 그 원조라는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원조집을 찾아갑니까? 맛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원조라면 모름지기 맛이 있어야 원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 원조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원조 사도입니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원조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그 사람이 원조입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이라서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면 그 사람이 원조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직분이 목사라서 아니면 중직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이 원조입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들, 또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들, 신비한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한들, 또 직분이 중직인들,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마치 원조라는 간판만 달고 진짜 맛없는 족발집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지만 그 순간 심령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 원조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 원조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따라 사는 모습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뭘 받았다고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실한 것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이 사도의 직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라는 순서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 또 진짜 원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참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죠.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충성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악취나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이곳에 그 곳곳마다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만큼 부담스럽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축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성된 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취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곳곳마다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